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무엇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오늘 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최상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최선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냥 대충 남는 시간과 남는 물질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마음과 남은 에너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목적이고요, 그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예배 참 좋았어요. 오늘 설교 참 좋았어요. 저 사람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러한 표현을 하죠? 내 마음에 흡족할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배가 내 마음에 들고 내가 흡족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통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외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칼과 같아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고통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찔림으로 인하여 고통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요, 만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은요,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우리는요,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죄성이 있고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칼이 막 들어올 때 반드시 아프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부딪히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전과 고통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내 뜻과 내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야 하고요,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인 예배, 참된 예배는요, 그냥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산 제물의 의미가 뭐죠? 제물은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죽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이 제물은요, 산채로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하여서 이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더 이상 그래서 제물로 짐승을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없게 된 거예요. 그러나 대신에 우리는 살아있는 산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산 제물에 대해서 얼마 전에 천국으로 이사 가신 우리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전부를 내맡기는 것이다. 능동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수동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셨어요.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삶을 드려야 됩니까? 그것은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고백하는 말씀 있잖아요. 한번 이 시간 다시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아가 죽어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아가 죽어진 상태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설프게 죽으면 안 돼요. 죽은 채 했다가 다시 살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나를 포기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포기하는 만큼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내 자아도 죽어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과 결별하여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세상과 전혀 다른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이 세대의 가치관과 문화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타락한 문화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아주 유명한 이 목사이며 언어학자였던 J.B. 필립스는요, 이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를 둘러싼 세상이 그들이 만든 주형에 너를 밀어넣지 못하게 하라.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안으로부터 개조하도록 하라. 세상이 만든 틀, 세상이 만든 주형, 세상이 만든 철학, 세상이 만든 문화에 너희들을 맡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번역 성경에 보면 오늘 동일한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의 풍조,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문화,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년 전에 아주 흥행했던 영화 중에 하나,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네, 저는 봤고 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재미있다. 야,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영화를 보는 사이에 세상의 철학이 스며든다는 거예요. 456억이라고 하는 돈을 위해서 상대방이 죽어야만 되고, 그래야지 내가 그 돈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문화가 영화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 풍조를 보여주는 영화예요. 여러분, 그러한 이 영화와 드라마들이 스며드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물질적인 풍요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취해가지고 막 하나님보다, 믿음보다, 영생보다 세상의 물질이 최고라고 하는 물질주의 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A.W. 토저가 쓴 세상과 충돌하라고 하는 책이 있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렸는데 부제가 있어요. 부제를 보시면 스크린에 비춰지는데, 이 세상과 동행할 것인가, 성령님과 동행할 것인가예요.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을 따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세상과 불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쪽 다리는 이 하나님께 걸치는 그 적당한 선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세상과 불화하고 그러면서도 겁먹지 말고 당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A.W. 토저는요,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 과거에 세상이 교회를 따랐던 적이 있었다.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앞장서 나갔으며 세상은 교회를 뒤따랐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반대이다. 지금은 교회가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고 있다. 여러분,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뭐 세상을 떠나가지고 막 기도원에 가서 살아라, 그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등지고 산다면 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누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히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구원을 향한 우리의 그 역할은요, 회피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요셉 보세요. 이 감옥이라고 하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의 그 세상적인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을 지키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감옥 속에서
그 세상이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지켰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세상과 불화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좀 질문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중고등학교까지는요 부모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나오죠. 근데 대학에 들어가면 다양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대학에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친구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 의해서 세상의 문화 속에 있는 친구들로 인해서 변화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얼마 전에 저희 큰아이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들러리 설 그 친구들과 여행을 하는데, 이 마지막 날, 2박 3일 중에 마지막 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 아침에 우리 큰애가 교회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여행 마지막 날 피곤한데 교회를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보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 친구들은요, 대학 때 만났던 친구들이고 대학에서 정말 이 기독교 서클 안에서 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또 코비드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 아이들의 그 문화가 크리스찬의 문화에서 세상의 문화로 바뀌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아이의 친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의 그 문화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권면하시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므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자녀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되고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결단과 헌신과 몸부림치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이 세대 속에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 닮은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광채로 변화되셨을 때 사용되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막 햇빛처럼 빛나고 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그 모습,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닮아가는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참된 예배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본문과 함께 고린도 후서에서도요 다시 한번 사용했는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시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어느 정도 변화하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정도의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렇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계실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실 때 우리는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마음의 변화를 참 많이 강조하죠. 그만큼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생각이 바뀌고요, 또한 행동도 바뀌고요, 습관도 바뀌고요, 삶의 모습도 바뀌고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 마음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냥 놔두면 죄성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훈련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내 생각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될 일이죠? 좀 반응 좀 해주시겠어요? 누가 해야 될 일인가요?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훈련과 기도를 하고 또한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때 내 마음에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었죠? 여러분, 47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받고 순교당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고 칭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주일날 교회에 나오셨다가 안 나오셨다가 반복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오락가락 신자가 아니에요.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걸치는 그러한 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 소망하고 또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오락가락 신자가 아니라 정말 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예배에 대하여 사모하고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함께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주님,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어디까지 변화가 될까요? 변화가 되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정도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아니고요, 저 사람 정도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겠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라.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릴 때 마치 예배가 인슈런스 드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보험 드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뭐 집에서 뭐 어디 여행 가다가 차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뭐 1부 예배, 2부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코비드 걸리셔서 또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정말 부득이한 경우로 그렇게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도 분명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차를 타고 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안 드리는 것보다 낫겠지. 물론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내가 주일날 놀러 가는데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고, 혹시 내가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마치 보험 드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를 좀 드려야지 한 주간 동안 마음이 평안한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그럴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인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인격적인 것이고 미신적인 그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참된 예배를 말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다면 변화받는 새로운 삶은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과 삶으로 예배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 나름대로 뭐 이 좋아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뭐 윤리적인 인생, 내 생각에 착한 인생, 내 생각에 칭찬받을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인생, 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참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정말 가슴 저리게 결단했고 또 다짐하고 또한 그렇게 삶의 모습으로 변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2020년에 팬데믹이 시작이 될 때 이 크리스찬들 가운데 참 가장 많이 묵상하고 가장 많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칭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저도요, 이 말씀 인용하면서 이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팬데믹이 가장 심하게 있을 때 2021년에 성도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성경 구절은요, 뜻밖이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위로와 더 많은 평안의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통계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팬데믹 시작하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하루속히 이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신이 빨리 나와가지고 이 모든 그 어려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내가 평안이 있고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똑같은 고통의 시간을 지난다 한다 할지라도 고통의 생활이 막 너무 고달파가지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이라고 하는 삶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아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하는 삶을 풍성히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나눴어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어떤 삶이에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인생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듯이 우리는 분명히 이제 예배당 밖을 나가면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파킹랏을 떠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을 넘어서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넘어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또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때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관심 갖게 되고, 또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나머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